네,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짓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나타난다.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그 진노의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진노하시는 이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것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해지고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뒷마당 잔디를 잘 심어놓고 또 꽃을 심어놨지만 한 몇 달만 손을 대지 않으면 거기에 온갖 잡초가 다 생겨나고 잔디는 죽고 꽃은 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두면 그냥 건강도 나빠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차를 처음에 샀을 때는 새 차이지만 몇 년 굴리고 나면 차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빅뱅을 이야기하면서 가면 갈수록 진화가 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나 아니면 물 같은 것의 그 입자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눈에 입자가 있는데 그 눈의 입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정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마치 사람이 설계를 해도 저렇게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천문학을 연구하고 진지하게 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의 개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도 이것을 애써 부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의 과학을 주도하고 있는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의 증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화석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론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애써서 그것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냐 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뀝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26절, 27절에 보시면 동성애가 벌어진다 그러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여서 동성애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한 거 없습니다. 자기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인가?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에 사형이라고 말해요. 사형. 심판받고 죽는다는 말이죠.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심판이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이고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죄짓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